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한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던 이 도쿄올림픽, 이제 오늘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좀 많이 땄으면 했는데 금년에는 좀 성적이 예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선수들이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름 피나는 훈련을 했고, 또 그런 이제 훈련과 더불어서 또 시합에 임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메달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 교우들 또 마음속으로 또 격려하시고 또 응원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 올림픽 시리즈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 두 번 이제 신앙의 경주, 믿음의 인생 경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인생 경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주에 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우리가 바짝 이 허리띠를 동이고 그렇게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을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25장 말씀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의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언하는 이 묵시 강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메시지와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시로 반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또 가르치고 또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고 또 그때는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 이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에 대한 막연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과거에 그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휴거를 한다고 정말 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오늘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올까요? 막 중계하는 그런 웃기지도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곤 했는데, 그리고 또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많이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종말에 대한 그런 약간의 불편함과 또 거부감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종말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다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보다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로마 시대에 이 로마가 여러 이 세계 넓은 땅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 멀리 원정을 나가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이 시가 퍼레이드를 하죠.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 참전했던 장군과 또 그 부하들이 이제 뒤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길거리로 나와서 이제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또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 개선 장군과 그 병사들은 의기양양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개선 장군 뒤에, 그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같은 말을 외치는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가 무슨 말을 외쳤는가? 라틴 말로 메멘토 모리라고 그런 말을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언젠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또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 순간에 그 뒤를 따르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계속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은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지만은 언젠가는 당신도 죽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게 나아가라, 그런 의미로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는 거지요. 이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경주 또한 분명히 끝나는 마지막 지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모두 이 인생 경주를 심판하는, 평가하는 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판관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러한 사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현실입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다 겸손한 자세로, 또 성실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인생 경주를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달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동여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복식과 관련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그 옷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원피스 비슷한 그런 옷을,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런 옷은 많이 불편해요.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또 빨리 움직이기도 불편한 옷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남자들도 긴 두루마리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움을 하는 무사들도 그런 옷을 입어요. 근데 그렇게 입고 싸우면은 이 막 옷이 날려가지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무사들의 복장을 보면은 허리에 무엇을 끈으로 탁 동여 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단하게 끈으로 허리를 동여 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또한 그러한 옷 가운데 평소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허리에 띠를 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긴박한 상황, 바쁘게 움직여야 될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죠. 그렇게 긴박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유월절 그 탈출, 출애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무엇을 띠고?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야 됩니다. 빨리 음식을 먹고 급하게 먹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되죠. 긴박한 상황입니다. 언제 애굽의 군사들이, 이 병사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에 무엇을? 띠를 메어야 돼요.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생의 심판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이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날은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경주의 결승점은요, 이 결승점은 어느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육상 경주를 보면은 100m의 결승점이 있고 또 마라톤의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승점을 향해 들어가는데 우리 인생의 결승선, 결승점은 어느 한 곳에 딱 지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갑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 언제가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스탑! 하는 순간이 그 자리가 결승점이 돼요. 멈춰!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딱 멈춰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레크레이션, 이 교회에서나 뭐 다른 데서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할 때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멈춰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눈도 깜빡거리면 안 돼요. 손도 발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이 노래 가사처럼요, 사람들 모두가 신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또 즐겁게 살아가면서, 뭐 여행도 하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대로 멈춰라 하면은 딱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멈추라고 명령하는 순간에 우리는 길 가다가도 멈춰야 되고, 차 운전하다가도 주님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춰야 돼요. 아, 주님, 내 지금 운전 중이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거 없습니다. 그 순간에 멈춰야 돼요.
잠 자다가도 멈춰야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승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승점은 언제 임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된다? 영적 긴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허리에는 무엇이 메어져 있어야 된다? 띠가 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 허리띠 다 하셨습니까? 네. 허리에 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야 돼요. 여러분, 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잠이 들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잘 때 무엇을 끕니까? 불을 끄잖아요. 불이 꺼졌다는 것은 잠이 들었다는 거죠.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밝혀야 된다?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등불을 밝히려면 이 등잔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 열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와서 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구분이 됩니다.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지금 신랑이 와야 되는데 신랑이 오질 않아요. 점점 밤은 깊어가고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잠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 무렵에 그 순간에 신랑이 왔다! 그런 소리와 함께 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이때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혔는데 나머지 5명은 어떻습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 옆에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릴 수가 있습니까? 저 밖에 가서 사와라. 그래서 급하게 그 순간에 기름 사겠다고 막 나갔는데 그 순간에 신랑이 들어왔어요. 문은 닫혔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액을 복걸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지요. 이게 미련한 5 처녀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준비해야 될 기름,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은요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파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함 가운데 파워풀한 힘이 넘치는, 영적 파워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으로 파워풀한,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못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없다는 거죠. 과거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파워풀한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마귀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숫자는 작았지만은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나라고 무덤 속을, 그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지 않잖아요. 승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결국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돼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된다. 콘스탄틴 황제가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 39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구원 열차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선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구원선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유람선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즐기는 그러한 유람선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구원열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열차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치고 받고 부딪히는 설국열차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구원의 열차가 될 수 있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항서교회가 이 지역에, 이 부산 땅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구원 열차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찬송을 합창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이 노래 다 부르셨죠? 요즘 이제 지금이 성경학교 시즌인데 성경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어릴 때. 우리 다시 성경학교로 한번 돌아가서 이 구원열차, 구원방주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지금 조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의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이제 잠 좀 깨셨습니까? 지금 우리 잠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는데 꾸벅꾸벅 잘고 앉았으면은 여기 예배당에 나온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인생 경주자들이 또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또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 있어라,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어떻게 있어라? 서 있어라.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자세입니까? 경주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제 오늘 올림픽이 끝나는데 최근에 육상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육상 경주를 할 때 이제 선수들이 이 트랙 앞에 나옵니다. 트랙 앞에 어떻게 있습니까? 딱 한쪽 다리 무릎을 꿇고 딱 준비를 하죠. 이제 이게 제자리에, 심판이 제자리에 on your mark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뒤에 이제 심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get set, 차려. 우리말로 차려. get set 하면은 어떻게 하죠?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딱 일어서서 달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go 하면은 총을 빵 쏘면은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경주자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처럼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드러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주를 한참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 오래 달리지 않습니까? 달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치잖아요. 힘듭니다. 특히 이 신앙의 경주를 오래 하다 보면 높은 언덕도 있어요. 또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는 그런 산 같은 그런 좀 험한 그런 길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멈추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서 드러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럴 때 이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때 주저앉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어서서 계속 달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해부터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지금 큰 산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해왔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성장, 교회의 성장, 또 복음의 부흥이 있었는데 이 지난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언덕을 만났어요. 높은 산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산을 올라가면서, 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들지만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많이 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겨운 언덕을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은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들어 눕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대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산은 3단계라서 그래도 20%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예 서울은 완전히 전면 이 비대면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과거에 지난해 초에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교회 나오고 싶어요. 언제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만 막상 교회에 이제 대면 예배가 되고 나니까 안 보여. 그래 얘기하던 사람들이 습관이 된 거예요. 거기 앉아보니까 편하거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통계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가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사실 이 대면 예배라는 것도 이게 말이 틀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게 무슨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냐? 정상 예배, 비정상 예배지. 그렇게 얘기를. 그거 맞는 말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정상 예배, 비정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대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또 나름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처지로 인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분들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도 아주 정갈하게 또 옷을 차려입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주일날 지금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4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 여러 가지 핑계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10명이 다 집에서 유튜브 앞에 앉아서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4명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다는 거예요. 산으로 갔는지 들로 갔는지 그냥 누워 자는지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제대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몇 프로인가? 30%밖에 안 된대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 10명 중에 3명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아이고 뭐 좀 다른 거 해야지 왔다리 갔다리 전화 받고 또 화장실도 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1시간 한 10분가량 되는 그 시간을 온전히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전화도 받고
이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질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바쁘다고 아예 셀프 폐회를 해버려. 예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셀프 폐회를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예배 여기까지,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앉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드러눕고 싶죠. 드러누워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잠자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위기고 우리 교회의 위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서야 됩니다. 힘들어도 일어서야 돼요. 앉아있는 게 편해도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거하고 그 말씀의 터전 위에 굳게 서라,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주저앉아 버리고 들어 누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일어서야만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또 주어진 믿음의 인생 경주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들어 누워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혹여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이 그 손 외면하고 뿌리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도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걸어라. 제천아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제천아 일어나라.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항서여 일어나라. 항서여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는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들어 누울 때가 아닙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메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이 어려운 때 지치고 힘들지만 주저앉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메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저희들이 이리 모양 저 모양으로 지쳐있고 힘겨움에 젖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저희들이 달려오다가 지금 이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들어 누우려고 합니다. 주님, 이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표대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다가가시고 신방하시고 두 손 잡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서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유람선이 아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설국열차가 아닌 구원열차의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힘차게 일어나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지쳐 있습니다. 힘겨워서 지금 주저앉고 싶은 마음, 들어놓고 싶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이러한 유혹과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눕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의 주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모든 믿음의 경주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